샬롬. 또 새로운 날입니다. 시간 빨리 가요. 벌써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한 주간을 주의 은혜로 살고 금요일이 됐습니다. 이 하루도 말씀과 함께 살아낼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상 2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에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제21장.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효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과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가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네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아멘. 다윗이 전쟁에 승리한 이야기가 이제 18장부터 20장까지 됐었다면 21장이 되니까 분위기가 싹 바뀌죠.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다윗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는 이야기가 7절부터 15절까지 있죠. 그리고 16절 이하로 사실은 17절 이하의 말씀이 더 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자, 이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핵심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실시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인구조사가 됐을까요? 1절에 보니까 사탄이 충동했다 그렇게 말하고, 또 3절에 보면 요압이 인구조사를 하려는 다윗에게 이건 죄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죄가 됩니다 하고 충원을 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어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 인구를 조사하는 목적은 백성들에게 군 복무를 시키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우리 백성들 중에 왕이 내가 다스리는 백성 중에 전쟁에 데려나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예요. 사람당 얼마씩 세금을 매겨야 하잖아요. 세금을 걷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인구조사는 왕들이 늘 하는 일입니다. 좀 더 많은 군사력, 좀 더 많은 자금을 얻기 위한 수단 때문에 실시하지만 사실 백성들 입장에선 좋아할 일은 아니죠. 그런데 구약의 배경에서 보면 신명기 17장에 왕에 대한 규례에서 하나님은 왕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군사도 많이 두지 말고 전쟁에 나가는 말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은금을 많이 쌓아놓지 말아라. 돈 많이 모을 필요 없다. 여러분, 전쟁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쟁하시니까. 그래서 구약에 끊임없이 반복된 고백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나의 군사력, 하나님보다 나의 자금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불신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했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전쟁의 승리를 맛봤잖아요. 그런 전쟁의 승리를 맛본 다윗일지라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자인 것을 잊지 않았어야 하죠. 근데 다윗은 사탄이 충동했죠. 그리고 충성스러운 요압의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가 이미 교만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말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 태도, 이것이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압이 백성의 숫자를 다 안 셌어요. 지금 숫자를 다 못 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다윗이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여러분, 내가 혹시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죄를 죄라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겸손히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나가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날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아마 온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봐도 왕이잖아요. 그런데 왕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는 요압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실시하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증명하는 일에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부르심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알려주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잖아요. 불신앙했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불신앙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죄에 대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일지라도 피할 수 없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그냥 방치하지 마십시오. 죄는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 시작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8절에서 다윗은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스스로 죄를 인정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합니다. 죄의 문제 해결은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 죄의 대가를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윗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곧 만나게 될 것입니다. 왜요? 다윗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잖아요. 죄를 짓는 건 큰 문제죠.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 것이 큰 문제를 만드는 일이지만 죄를 해결하는 시작은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 이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알림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회개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이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천사가 심판을 딱 멈추었습니다. 여러분,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란 심판이 멈춘 곳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할 때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기 시작할 때 그 자리가 은혜가 시작되는 곳이구나 우리가 배우잖아요. 여러분, 죄를 회개하는 것이 무엇의 시작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너무 중요한 걸 배우지요. 죄를 다루어야 합니다. 그 죄를 다루는 게 뭐예요? 죄를 죄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어떤 것이라고요?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시작되는 날, 바로 그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우리도 언제든지 죄 앞에 넘어질 수 있는 자인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라고 하는 대가가 따라온다는 것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죄를 죄라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임을 다시 깨닫고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하는 그곳이 은혜가 시작되는 곳임을 오늘 우리가 잊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이 은혜의 날입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기 때문이죠. 오늘도 행복한 날 되십시오. 샬롬.